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은 1절에서 5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 시간에는 18절까지 함께 읽고요. 19절부터 끝절까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중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 다니엘이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예 영광 돌리며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함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위기 가운데서 위급하고 어렵고 낙심될 때마다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 용기를 얻고 고비고비마다 이겨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의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힘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또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당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돌보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서 하나님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연약하게 하고 근심케 하는 모든 악한 질거로부터 노인받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모든 질고하고 고통과 아픔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통하여서 기업이 복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장대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행하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결혼해서 40년을 함께 살았던 한 남편의 아내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침이 되면 요양원을 찾아가서 종일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내와 대화도 나누고 또 책도 나누고 책도 읽어주고 또 아내의 머리를 빗겨주고 모든 수발을 다 듭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아내의 뺨에 작별의 키스를 해줍니다. 어느 날 아침 이 같은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던 간호사들이 그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감명받은 그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수석 간호사가 말합니다. 저희 간호사들은 선생님이 이제부터 매일 오시지 않는다고 안 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은 선생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시지요. 그러자 이 꽃다발을 받아든 남편이 말을 있습니다. 나도 내 아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요. 그렇지만 40년 전 결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 항상 곁에 있어 주겠다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아내를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좋다고 하다가 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 갈라지는 그런 세상의 계약이 아닙니다. 일생을 배우자와 함께 신실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약속한 남편과 아내가 언약을 맺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그리스도 이전의 약속과 그리스도 이후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시시때때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모든 언약의 초점이시며 또 성경의 이 언약의 알파와 오메가이시죠. 자, 오늘 이 시편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영원히 지속되는 성격을 이제 지녔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러면 언약의 특징이 뭘까? 첫째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인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헤세드, 사랑하다라는 뜻인데 강렬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사랑하시고 아주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언약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실함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또 34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언약을 깨뜨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것들은 자꾸 변하고 또 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 신실성은 충분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실하심, 에무나라고 하는 이 성실하심, 히브리어는 확고함, 안전함, 또 정직함,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잘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안전하시고 확고하시고 성실하신, 정직하신, 확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또 36절, 우리가 37절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6절에는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함,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 첫째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성실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실 속에 우리의 안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우리가, 여러분이 다윗의 인생 여정, 오늘 그 말씀 4절에서도 읽었죠.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던 이 다윗,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그의 집에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죠.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0세에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약 한 15년 동안 다윗이 이제 성장하고 이제 약관의 나이가 되고 이제 군대의 장이 되고 사울의 총애를 받게 되지만 그때부터 또한 사울의 미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10여 년 동안 훈련의 시간, 수많은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죠. 이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해가는 그러한 다윗의 그 도피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죽음의 고비,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을 통해서 비록 적진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우리가 지난 주일 사무엘상 30장의 그 시글락, 이제 성읍이 불타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끌려간 상황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위로하시고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더 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해서 다윗이 이 고비를 잘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얻어서 이제 힘을 얻고
아말렉을 쫓아가 싸워 물리치고 이제 모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이 마침내 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왕위가 이제 흔들리고 이런 상황에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의 전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도약과 또 새로운 기회와 이런 시간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다윗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기름 부은 자,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 보호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늘도 그 구원의 사랑,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범죄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가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이제는 삶의 전환점이 되었듯이 오늘도 혹여라도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가고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기회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29절 이하에 보면 32절까지 또 그의 우선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마음에 새기고 청종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어가는 성도의 취할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52절 끝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어둠 가운데 별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고난의 이 어두운 밤에 더욱더 찬란한 빛을 발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고 또 이 어두운 밤 속에서 그 찬란한 빛을 발하며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과 그 멜로디로 주님을 찬양하는, 영원히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새기고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의 제목 세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하신 신실하신 사랑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